봄 대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집은 이정균 권사님 집이었는데요. 개포골제인 줄 알고 제가 늦은 저녁, 금요일 저녁 얼마나 무서우실까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새로운 집에 이사 가셔서 예쁘게 다 인테리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예쁘게 엄청 잘 하셔가지고 큰딸이랑 우리 같이 사는 박소영 집사님이랑 그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막 입이 찢어졌습니다. 아유, 좋은 집으로 잘 이사 오셨구나. 감사했고요. 또 오늘 우리 그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원두막이라는 곳에 만락교회 근처에 있대요. 아주 큰 한식 뷔페집이라는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우리 한신교회 가서 시찰 찬양제에 참여할 거고요. 또 요번 주에 제가 좀 바빴어요. 지난 목요일 날에는 김기용 집사님, 우리 충성구역 식구들이랑 문병을 갔어요. 그래서 문병을 갔더니 김기용 집사님이요,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아내 되시는 김경수 권사님이 지난번에 찾아갔을 때는 영 흐리멍텅하더니 오늘은 초롱초롱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 마누라 알아보시고요. 또 윤복순 권사님 오랫동안 봤으니까 알아보시고, 저는 못 알아보는 것 같다가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그 소리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무쪼록 쾌차하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전에 8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 얘네들이 이제 벌써 이런 걸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고 난 후 엿새 후에 오늘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변화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른 날에는 이 엿새 후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요. 뭐 일주일 후, 뭐 40일 정도 있는데 엿새 후? 왜 엿새 후일까? 신학자들이 왜 엿새후라고 썼을까를 봤더니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명하셨잖아요. 왜 십계명도 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주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이제 만나면서 말씀을 다 듣고 그걸 기록하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엄청나게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이랑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이 엿새 후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처럼 구름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엿새 후라는 글을 딱 썼어요. 그래서 엿새 후 예수님이 이제 세 명의 수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입으신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토록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라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할 수 없죠, 휘어졌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 했더니, 구약 성경에 다니엘 7장 9절에 여기로부터 또 왔구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기록을 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아주 흰 옷을 입고서는 보좌에 좌정하고 앉으셨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자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거를 똑같이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거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르시기를 인자라고 하셨구나. 이 구약성경에 다니엘이 그 증거했던 그 인자가 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왜 인자라고 했는지를 다니엘에서 바로 이 인자에게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인자라 그랬구나. 그리고는 구약시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해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마가복음,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 셋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8장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장면을 보고 있는데 뭐라 하면 지금 랍비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같으면 만왕의 왕이시여, 아니면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그 다니엘서를 생각 떠올리고 만군의 주시여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 정신없는 그 엄청난 광경에 압도돼서 습관처럼 그 입에 밴 랍비어라는 말이 훅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호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있고 싶습니다. 즉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 랍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반열에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압도된 거예요. 이야, 이 괴리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을 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랍비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엘리야 반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당시에나 요즘이나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초막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왜 초막절을 지키라 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노예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살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지난번에 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것도 초막절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 때 침공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대단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그냥 초막이 아니라 베드로가 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사실 때에 그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언약궤를 모신 그 초막 중앙에 있는 회막,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한번 6절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6절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마가가 이렇게 이게 지금 마태나 누가에는 없어요. 마가만 이렇게 기록해요. 9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그들이 지금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몹시 무서운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자기들이 모시던 그 랍비가 막 변화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셔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요즘에 우리말로 오바하고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광경에 압도되어서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신실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변화산에서도 랍비여 랍비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도 갑자기 랍비여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싶습니다. 저는 저 현실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영적인 황홀경 속에서 그냥 지내고 싶어요. 현실을 벗어난 엉뚱한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마가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참 베드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지, 우리도 누구의 간증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 와,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거듭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도 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하지요.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세상의 모든 영광 뒤로 하고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그런 생각도 막 불끈불끈 솟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처한 현실 세상은요, 이러면 삼식이가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나는 또 빨래를 해야 되고. 왜 나만 빨래를 해야 돼? 레이디 퍼스트라며. 왜 당신은 빨래를 안 해? 뿐인만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상사들 동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맛집이 어디 있나 주변에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아요. 또 찾아요. 또 찾아 돌아다니고 내 손에 있는 그 핸드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인기 가요, 또 재미있는 그 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동영상, 그런 거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저희 딸도 얼마나 좋아하니 그거 혼자 막 웃어요. 귀에 뭐 꽂고. 친구들과 나누는 그 사소한 그 카카오톡, 거기에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 카카오톡 그 대화 내용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때는 참 무척 신실하고 영적인데 어떤 때는 참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 나를 보며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지요. 또 알아도 쟤는 그냥 교회에 그냥 가는 정도, 그 정도로 나를 알아요. 사실 나도 그 정도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내가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담과 그 책임감을 내가 도저히 감당해낼 용기도 믿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국부, 건국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 1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7살에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 사진이 찰칵 찍었는데 와, 막 뭐 17살짜리가 변호사 합격됐다고 멋진 그 양복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사는 집의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국 인도로 딱 돌아왔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조국 인도로 돌아왔는데 인도의 국민들 처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고 있고 영국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복을 벗어버리고 거적대기 같은 그 옷, 그 예수님이나 입는 그 옷을 물레로 직접 자기가 짜서 입어요. 그리고는 인도 카스트 제도라는 그 계급 사회잖아요. 여전히 그 불가촉 천민들과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들과 어울려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피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그 고름나는 그 얼굴과 환부에다가 붕대를 싸매주고요. 또 그 몽땅 연필, 그 연필심이 인도에서 난대요. 그래서 연필심이 다 닳을 때까지 그 몽땅 연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막 바람이 돼서 모든 인도 사람들이 몽땅 연필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원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고개를 들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며 조종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간디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간디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돼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때문에. 간디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 대신 인종차별과 자기 의를 받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얼마나 확신에 찼어요? 자기 의롭잖아요. 한 번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고 힌두 교도라는 이유로 기독교인 소유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간디가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톨스토이 아세요? 레프 톨스토이라고 왜 러시아의 대문호죠. 뭐 전쟁과 평화, 부활, 뭐 안나 까레리나 뭐 바보 이반 이런 걸 쓴 러시아의 대문호예요.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설교도 종종 하신 분이에요. 그가 간디처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잠깐 그 중간을 발췌했어요. 당신은 설교는 아주 잘하지만 과연 설교한 대로 행하고 있어? 저한테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고 실제로 내가 늘 받는 질문이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이 질문을 던진다. 내 행동은 혐오스럽다. 나는 악하고 추하다. 실천하지 못해서 경멸받을 만하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서다. 나를 에워싼 시험의 그물망을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달라. 내가 따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공격하라.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술에 취해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덜 옳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길 외에 옳은 길이 있으면 내게 다른 길을 보여달라. 참 톨스토이 정말 대단한 문장가예요. 우리 안에는요
겉으로는 신실한 척 하지만 자기 이익에 철저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권력과 재물, 정욕을 사랑하는 그 헤롯 왕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나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베드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게 우리 안에 다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이죠. 그런 우리를 보며 간디 같은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나 자신도 그런 내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내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 죄란, 여기서 내 죄란 내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비틀거리는 삶,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네 죄, 네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비틀거리고 위선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 오늘도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남 모르게 회개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부족함, 연약함, 위선을 아셨어요. 이런 천하의 죄인 아시면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어요. 이런 위선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라고. 따라서 나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위선적일까? 아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당신의 사랑하는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거든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캇 솔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위선자에게 평안과 소망, 목적을 주는 종교다.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위선자에게 평안과 소망과 목적을 주는 종교다. 우린 간디처럼 못 삽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설교했죠. 김장하, 진주의 김장하 선생처럼 돈을 똥처럼 걸음처럼 사회에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신실한 것 같으면서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을 것처럼 결단하다가도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집니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며 한없이 위축되고 역겹기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변화산에 구름이 와서 세 제자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역겹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나 자신의 말도 들으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비틀거릴지라도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내 행위로부터 오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 오늘 구름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의 행동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전에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 신현준, 그 코가 이렇게 생긴 친구 있잖아요. 배우 신현준, 그 침례교회 그 안수 집사더라고요. 믿는 부모 밑에서, 이 부모님이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돌이키셔서 아주 이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셨더라고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기는 날라리 신자였대요. 그러다가 하도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 해서 결심을 해서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봤대요. 삶이 바뀌더랍니다. 하루 4시간씩 읽었대요. 하루 4시간씩 딱 시간을 정해서 하루 4시간씩 성경을 쫙 읽고 딱 끝내니까 갑자기 확 세상이 달리 보이더래요. 날라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간증하더라. 죄악에 신음하는 내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문득 둘러봤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도 다 사라진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자기들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엄청난 경험, 놀라운 기적, 그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옆에 있는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변화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일독해요. 우리 김순복 권사님 벌써 성경 3번째 필사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에 기댑니까? 나이가 70, 80이 되면 그래도 성경 한번 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번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여건이 되시면 신현준 그 배우처럼 하루 4시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거를 참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도대체 이 성경이 왜 길이고 진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 비틀거리는 삶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내 시선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찬란히 꽃을 피우셔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 일독하셔서 복되고 자유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